예, 레위기서를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는 주간까지 하면 또 레위기를 마치고 또 다음 부분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지난 주일 또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레위기 남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주에 묵상한 말씀, 특별히 23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정한 날, 또 일정한 시기, 일정한 해, 이걸 다 구분해 주셨습니다. 구별해 내셔서 그런 일정한 시간들을 통하여 특별한 목적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Sabbath,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떼어서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고요.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그 한 해를 두고 봤을 때 그 1년에 한 7가지의 절기의 이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한 3개의 이 클러스터로 3개로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그 절기들로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들하고 이제 좀 비슷하게 매기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 가장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근데 유월절과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것이 뭐냐면은 신년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해. 아마 유대인들은 로사샤나라고 지키지 않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유월절하고 같이 지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당시 사건은 곧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칼렌더가 시작되는 해였기 때문에 사실 패스오버하고 유월절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해의 시작은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져 갑니다. 그래서 이거와 함께 또 연결되는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던 당시에 너무 급하게 나오면서 이 빵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이 부풀어 오른 다음에 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죠. 그게 우리 칼렌더로 하면 한 3월 정도 되는 이 봄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절기는 77절 또 오순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절기인데요. 이때는 농경 그 지역으로 따지면 일종의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추수절기. 이 77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7일이 7번, 그러니까 7 weeks가 지난 그 시간을 말하겠죠. 그리고 77이 49니까 오순절은 50번째 날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수확을 거두어서 그 수확을 하나님께 새로운 수확으로 드리는 그러한 절기죠. 오늘로 얘기하면 일종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이라고 지키기도 했습니다. 다 비슷한 그런 시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얼마 전에 이 유태인 커뮤니티가 지켰던 욤키풀이라고 하는 할로데이죠. 속죄일과 함께 그 속죄일과 함께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예, 초막절. 속죄일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 과정 속에서 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살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은 밖에 나와서 나뭇잎을 엮어서 쉘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서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지나면서도 크게 이렇게 3번 정도로 구분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였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일정한 숫자의 해가 지나면 또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1년씩 가는 절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안식년이죠. 7번째 해는 안식하는 해로 지키고 그 해는 밭에 씨를 뿌리거나 또는 그 수확을 하기 위한 그러한
애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신기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땅이 1년 쉬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나면 안식해가 7번 지나면 큰 안식 연이 돌아오죠. 7번씩 7번 7해씩 7번 지나면 49번째 해가 되겠죠. 그 해를 큰 안식 연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49번째 해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50번째 해를 희년, 우리 교회 이름이죠. 주빌리라고 지켰습니다. 주빌리. 그래서 이 희년에 대한 제정이 바로 레위기 25장 10절에 선포되죠.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날은 결국 묶였던 자, 매였던 자들이 다 해방되고 잃었던 토지를 회복하고 자기의 조상부터 자기의 선조부터 받았던 분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해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는 이제 메시지가 되겠는데요. 왜 이와 같은 절기를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절기를 그대로 따라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좀 다른 개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저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죠. 그 대신에 우리는 부활의 첫날, 부활 새 창조의 첫날, 그러니까 옛 창조의 완성된 이후의 첫날이 아니라 새 창조의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그날에 저희는 주의 날을 지킵니다. 이것을 주일이라고 말하죠. 그 외에 이런저런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절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에서 일정한 날짜를 떼가지고 똑같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 왔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절기를 지키도록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또 몇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고 몇 년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 일생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스스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좀 내려놓으라. 너희 스스로 생존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놔라. 내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자, 대표적인 절기가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23장의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맞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근데 일곱째 날에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성회로 모이고 또 하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산적인 사람들로 만드셨고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생산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남긴 것으로 이웃을 돕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는 내가 스스로 돌보는 존재라든지 나는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내 자신을 구원한다든지 결국 나에 대한 일은 내가 책임진다든지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두 번 이상 언급이 되죠.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이 두 번 반복돼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즉 저희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이유는, 또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인도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부모 같은 존재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남편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가 계속 반복적으로 6월절에도, 또 77절에도, 그리고 속죄일에도, 또 이것이 안식년에도, 또 희년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상기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적용해 주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집중시켜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그 돌보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오직 두려움에 차 있고, 오직 위기감에 차 있고, 오직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노력과 나의 능력을 통하여 임프레스 시켜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종교로 차 있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지 마라. 너희는 그러므로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라. 반면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몇 번씩 반복해서 머릿속에 이 생각을 계속 적용해도 저는 절대로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구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크게 안 들리네요. 이상한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물론 오늘까지 그렇게 사셨겠지만 더욱더 이 말씀 속에서 이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방법은 어떤 삶이기에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양육을 받는가? 어떻게 보전을 받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저는 여기에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학이라는 단어가 있죠. 좀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학, 무엇이 아름다운가? 왜 아름다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학, 에스테틱스. 하나님 나라의 미학.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것인데 왜 아름다운가?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가?
자,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은 쉼의 미학입니다. 쉼의 미학. 쉰다는 것이죠. 레스트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안식해,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고민을 들으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6년 동안은 파종하고 씨도 심고 뭐 하여튼 할 거 다 해가지고 결국 추수를 해라.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추수를 하더라도 너무 박하게 추수하지 말고 주위 부분은 좀 남겨두고 해라.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관계적인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여유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6해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7째 때는 해는 쉬어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심지도 아니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고 살겠느냐? 7째 날은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백성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답을 주시냐면은 몇 가지 답을 주세요. 첫 번째 답은 뭐냐면 6번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모든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은 6번째 해에 너희를 채우되 7번째 해에 먹을 것 주고, 뿐만 아니라 8번째 해에도 그때 파종하고 그때 거둘 때까지 또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필요한 것까지 주고, 또 남아서 9번째 해에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남겨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베풀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심지 않아도 납니다. 그 이상해요. 땅이요.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그 밭에서 심지 않았는데도 또 뭔가 떨어져서 납니다. 그 밭에서 나는 것을 너희들이 거두어 먹어라. 그 나무들이 생산한 열매들을 너희가 거두어 먹어라.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진 않지만 그러나 소사는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서 답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땅이 열매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거니와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죠. 그러나 그 충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존이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대시해서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생존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소출을 내게 하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땅이 내는 겁니다. 땅이 내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기 비유가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4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26절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뿌리고 나서는 물론 뭐 다 하죠. 일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뭘 하죠? 자고 깨고 이렇게 날이 지나고 나니까 씨가 나서 자랐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아무리 물을 갖다 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실제로 그 씨가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는 그 흙 속에서 그것이 결국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사실 사람이, 농부가 그것을 일일이 다 알아가지고 그 순간순간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작은 씨앗에 무엇이 들었길래, 또 도대체 이 땅 속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자라도록 하느냐. 여기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고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노력한 어떤 대가를 얻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것 내려놓으면 나는 죽지, 나는 이것 포기하는 순간에 나는 죽지라고 하는 그러한 위태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일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많은 우리 영 패밀리들을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좀 안타까울 정도로 일종의 false urgency, 옳지 않은 그러한 위기감, urgency, 너무 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야만 합니다. 어떤 루틴이 있으면 꼭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시간도 내주지를 못해요. 말씀 공부합시다. 안 돼요. 바빠서. 무슨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빠서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뛰어다닙니다. 주일도 할 것 없이 뛰어다닙니다. 바쁘다 그럽니다. 정신없다 그럽니다. 아주 얼전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그들을 살린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목숨을 걸어버리면 그것이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특별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그들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서 그것이 없어지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끝장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그러한 위기감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게 하십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어가실 때, 그것이 무너질 때, 그 순간에 결국은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놓고 포기해야 될 때 우린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사는 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구나.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정말 비즈니스에만 온 힘을 쏟아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 동안 비즈니스를 킵하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것을 가게를 팔면 내가 은퇴할 자금을 얻게 되겠다까지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많이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요새는 고맙게도 우리 교우들도 보면 이전에는 전혀 그렇게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가게를 좀 문을 닫고 쉬기도 하시고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꼭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지난주 중에 어느 식당에 갔었습니다. 그 시간이 보통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일을 마치고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그때쯤 시간이라서 저는 굉장히 붐빌 줄 알았습니다. 뭐 좀 픽업하러 갔었는데 갔더니 식당 주인하고 종업원들이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에 다 이렇게 둘러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바쁠 시간인데 왜 이렇게 아무도 없냐 그랬더니 굉장히 정말 초조한 눈초리로 하시는 말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오늘은 정말 이상하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어떨 땐 좀 잘 되고 어떨 땐 좀 안 돼도 뭐 그게 다 어떻게 에브리지가 돼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건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상하다고 굉장히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가늠할 수 없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쉼의 미학을 누려야 합니다. 한국에 요새 좀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경주 인근에 지진이 나가지고 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죠? 한국에 뭐 지진이 온다 얘기는 가끔 했었지만 정말 뭐 그때 5.9인가요? 맥시멈 그 사이즈가. 그래서 그런 지진이 오고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여진이 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그 울산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울산에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큰 그 기업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울산이 한국에서 그 평균 수입이 한국 전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뭐 거대한 그런 이 공장들을 지어놓고 중공업에서는 이제 배를 보통 짓고 그 옆에 현대 자동차 공장도 있더라고요. 현대중공업 사장님이 지금도 그분이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월튼에 와서 공부하는 가운데 그 옆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부부였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곳에 갔는데 뭐 영접해 주시고 다 이렇게 투어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속에 임프레스를 받았어요.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 스케일이 엄청나구나. 그 중에 특별히 저한테 좀 이 굉장히 임프레스를 줬던 게 사실은 자동차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그렇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자동차 거의 다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로봇으로 만듭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돌아가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멈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멈춰지면 그 멈춤의 시간이 불과 1분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손해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멈춰지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진입니다. 심지어는 멀리 일본에서 지진이 나도 그것이 느껴진다면 이 아주 정밀 기계들이기 때문에 그 기계들이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면 멈춰진다는, 자동으로 멈춰진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다른 곳도 아닌 울산, 경주 지역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진이 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만큼의 손해를 봤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된 것이죠. 사실상 그때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진 뭐 얘기 그런 거 할 때 저는 좀 웃었습니다. 뭐 지진 절대로 나지 않을 테니까 뭐 별거 아니겠지.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뭐 내놓을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대로 되질 않는구나. 아무리 엄청난 일들을 벌려놔도, 아무리 엄청나게 비싸고 값진 투자를 해놔도 거대한 그 산업 도시를 만들어 놔도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반도체, 뭐 핸드폰, 엄청나게 제3세계, 중국 이곳저곳에 그러한 도시를 지면서 이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놔도 결국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더라.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길을 쓰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쉼의 미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돌봄의 미학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소산을 내도록 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저들에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토지를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각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어떠한 토지를 주고 그 토지를 결국은 개간하고 그것을 밭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 농사질 만한 땅으로 만들어서 농사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얘기를 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농사질 수 없는 그런 땅이기도 했어요. 적절한 시기에 비를 주시고 적절한 시기에 농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이 있고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의 토지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토지를 잃게 될까요? 왜 농사를 망치게 될까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재난이 닥쳤다든지 또는 중요한 순간에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좀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반인보다 연약한 어떤 심성과 연약한 육체를 지니고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동일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땅을 통하여 열매를 내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자기 땅이 없어서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을 때는 어떡하란 말인가? 그랬을 때는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땅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은 그의 형제들이 그들을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형제들을 돌봐줄 기업 물을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자, 제가 땅을 할 수 없이 팔아버렸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결국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팔아 넘겼고 어떤 분에게 그 땅을 뺏겼습니다. 그랬을 때 저의 형제가, 가장 가까운 형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도로 사서 다시 값을 치르고 나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옆에 그 일을 행해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redeem 한다고 썼죠. redeem. 대속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redeem. 형제의 기업을 물어주는 자, 이것이 바로 리디머인데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결국은 죄와 허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과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형제 삼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땅이 소산을 내기 때문에 먹고 살면 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나올 수 있다. 그 가난한 자들은 서로 돌본다라는 개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한 평가제가 아니죠. 똑같은 선에 놓고 잘하는 놈 못하는 놈 구별해가지고 잘하는 놈은 사랑하고 못하는 놈은 거절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는 쿠션이 있고 서로 돌봄이라는 관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서로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결정하는 것,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학입니다. 제가 몇 번 나눈 말씀이지만 또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나에겐 어떤 의미가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면, 내가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뭐 학력이든 어떤 특별한 은사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며 남보다 자기가 더 잘난 맛에 사는 것이 마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더 많이 가졌으면,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의 자랑거리요 나의 면류관으로 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면류관, 나의 왕관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로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부담 갖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르고 싶고, 내가 가졌으니까 쓰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죄책감을 갖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이것저것 들이댈 때마다 자기가 마음속에 부담이 온다. 나 왜 부담 가져야 돼?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를 저희들이 함께 누립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도 마음에 의심이 없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무엇도 이 교회 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말 가족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저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누가 위로하겠는가? 누가 우리 곁에 서주겠는가? 누가 그 순간에 함께 해주시겠는가?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마음에 좀 불편함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도전할게요. 마음 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상, 내가 했던 모든 경험상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서로 엮여져서 서로 성난 얼굴, 환한 얼굴로 서로 눈을 부릅뜨고 뭘 잘못하는지 지켜봤다가 내게 기회만 되면 한번 내가 큰 소리 쳐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붙들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학입니다. One anothering, 서로 하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학은 탕감의 미학입니다. 탕감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용서하되 다 탕감해 주는 것.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forgive 하는 게 아니라 resetting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쓰다가 좀 말을 안 들면 어떡하죠? 발로 차라는 얘기도 있지만 차지 마시고요.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껐다가, 그게 resetting 하는 것이죠. 다시 껐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학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리세팅입니다. 리세팅. 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땅이 소산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무 너희 스스로 생존한다고 고민하지 마라. 내려놔도 산다. 두 번째는 서로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도 모자랄 때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의 개념인데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희년의 제도를 주셨는데, 희년은 제도적으로 50년째 해를 이 희년 주빌리로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자기의 원래의 본 소유로 돌아갑니다.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결국은 미스매니지 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땅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내 거다. 땅은 내 거다. 절대로 사고 팔지 마라. 온전히 너희가 그것을 소유를 옮길 수가 없다. 단 빌려주는 거죠. 리즈하는 거죠. 그래서 희년까지 20년이 남았으면 20년만 빌려주는 겁니다. 또는 그 전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꼭 물려줘야 합니다. 어쨌든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땅을 리즈합니다. 주고받고 하지만 결국 그 액수는 연수에 따라 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리즈의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리즈 텀을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희년이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 잃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결국은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거기에 팔려가는 것이죠. 물론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해서 파는 노예와는 같은 그러한 똑같은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노예제도입니다. 내 자신이 결국은 종이 되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다시 한번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기 재산을 회복합니다. 자기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요. 가족이 회복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건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하라 그랬으면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희년을 싫어합니다. 왜? 다시 다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수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노력해서 얻어놓은 나의 아성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자리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리세팅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유와 새 출발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출발, 새로운 리세팅을 주시기를 즐겨하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도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르칠 때, 티칭을 할 때 아직도 칠판이 참 좋아요. 요새는 뭐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드라이 마커 시꺼먼 걸 갖고 쓰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초록색 칠판에다가 하얀 분필을 갖고 쓰는 것이 너무 좋아요. 파워포인트 이런 거는 아직 잘 사용을 못 하겠어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비인간적이에요. 어쨌든 이 분필을 가지고, 촉을 가지고 그 파란 그 칠판에다가 쓰고 또 그것을 지우고 할 때마다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클래스가 끝나고 나면 뭐 반장이든 누구든 그날 당번이든 앞에 나가가지고 그 칠판을 다 지우잖아요. 그리고 그 칠판 지우개를 밖에 나가서 털고,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거 갖고 부족하다고 하면 걸레를 빨아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칠판을 다시 다 깨끗하게 닦으면 그것이 이렇게 말라지면 다시 깨끗한 초록색 칠판이 다시 드러납니다. 다시 지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용서의 새 출발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미학입니다. It's okay. Just start over.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희년이라고, 내가 주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포죠. 갈릴리에서 자기 고향에서 백성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피시고 그 6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즉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읽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후에 보면 내가 바로 이것을 이루러 왔다. 너희가 이것을 듣는 이 순간에 이것이 응했다, fulfill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무슨 말씀이 써 있습니까?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갇힌 자들이 놓이는 날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는 날입니다. 걷지 못했던 절름발이들이 걷고 뛰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누가복음 4장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새로운 출발의 관점에서, 희년의 관점에서 그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뭡니까? 새로운 출발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별 수 있겠니? 너한테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니? 세리 레위에게. 너가 변할 수 있겠니? 세리 삭개오에게. 네가 달라질 수 있겠니? 더러운 죄인 여인에게 네가 달라질 수 있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리세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놀라운 평등이 있습니다. 평등. 이퀄라이즈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나 평등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평등하죠? 죄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저의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죄 앞에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높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정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 잘났어요. 아무리 손들어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그렇게 잘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서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장례에 시신을 모신 관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이번엔 좀 관이 비싸 보이네. 지난번에는 좀 허접해 보였는데. 뭐 관심이 아주 많으시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저도 장례를 많이 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크리메이션 한다 그러죠. 이 화장을 할 때 쓰는 거하고 매장을 할 때 쓰는 거하고도 차이도 있고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심지어는 어떨 때 고인이 그냥 마치 종이로 만든 박스 같은 데 누워 계신 것도 봤어요. 제가 어떤 거는 정말 아주 막 하얗고 막 온갖 손잡이에 금이 들려 있는 것 같고 아주 너무 멋지고 멋진 이 관 안에 계신 것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 봤자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역시 죽음은 죽음이다. 죽은 분이 어떤 관에 들어가 있느냐가 그분의 어떤 모습을 바꿔놓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에 확신한 거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비싼 관 쓰시지 마시고, 물론 뭐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왕이면 좀 제일 좋은 거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은 경우에 그것처럼 내가 슬프고 죄책감에 비싼 걸로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불필요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죽음 앞에 우리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는 동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미학, 쉼의 미학, 돌봄의 미학, 그리고 탕감의 미학,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모습을 계속 생각하시고 연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